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은 참으로 긴 세월을 모진 풍파 속에서 홀로 견뎌오신 분들이겠죠. 주방에서 차가워진 밥을 씹으며 혹여나 아이들이 깰까봐 숨죽여 흐느끼던 그 밤들을 기억합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그저 흐뭇하여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도 아끼고 낡은 소미불 속에서 시린 관절을 부여잡으며 잠 못 들던 그 지난한 시간들이 어찌 보살님만의 잘못이었겠습니까?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평생을 나라는 이름은 지어버린 채 살아오셨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보살님께 이토록 무거운 짐만 지우는 것일까요?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새벽을 깨우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통장은 늘 밑 빠진 독처럼 비어 있고 겨우 조금 모아두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갑니다. 몸은 몸대로 쑤시고 마음은 마음대로 멍이 들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굴레.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은 대운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그런 풍수지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사주팔자와 인간의 운명을 연구해온 제가 보살님들께 정말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나무 금전수를 키우고 계신가요? 집안에 돈이 들어오라고 정성스레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그 정성이 오히려 집안의 재산을 말려주기는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돈나무는 재물의 원천이 될 수도 반대로 재산을 앗아가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무심코 둔 그곳이 바로 우리 집안의 터주신을 화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재물마저 뒷걸음치게 만드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보살님, 이제는 그만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자식들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시지요? 제가 오늘 그 깊은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보살님께 닿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그리고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그 고생을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좀 펴고 살라고 보내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집안의 어수선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오직 보살님의 운명을 바꾸는 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그 시린 손을 잡아드리고 꽉 막힌 재물운의 물꼬를 터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치, 절대 돈나무를 두어서는 안 되는 그곳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보살님께 드리워졌던 어두운 기운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고사님, 이제 그 깊은 한숨을 잠시 거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기의 장소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집안에 들여놓은 그 돈나무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첫 번째,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보살님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외부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야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돈나무가 딱 버티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려던 재운이 돈나무에 가로막혀 마치 칼날에 베인 듯 흩어져 버립니다. 돈나무가 재물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는 복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있는 형국이지요. 이것은 마치 손님이 찾아왔는데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바로 옆이나 가스레인지가 있는 주방의 구석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돈나무는 나무, 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주방의 거센 불, 보의 기운이 돈나무를 바짝 말려버립니다. 보살님들의 살림이 늘 팍팍하고 버러도 및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그 꼴을 보며 보살님들의 가슴도 함께 타들어가고 재물은 잎사귀 끝에서부터 시들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방의 침대 머리맡입니다. 안방은 보살님의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할 가장 안온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침대 머리맡에 돈나무를 두면
나무의 강한 생기, 성의가 보살님의 잠든 기운을 짓눌러 버립니다. 밤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운을 불러온답시고 둔 화분이 정작 보살님의 건강을 갉아먹고 맑은 정신을 흐트러뜨려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 어찌 돈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 혹시 지금 돈나무를 바로 이 장소들에 두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 위치들은 단순히 풍수지리의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우리 조상님들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남겨주신 가난을 쫓는 지혜입니다. 돈나무는 그 자체로 귀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기운은 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위치들에서 돈나무를 당장 옮기십시오. 옮길 때도 그냥 옮기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비방을 함께 행해야 합니다. 그저 위치만 옮겨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보살님 곁에서 그 꽉 막힌 운의 물꼬를 하나씩 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 서려 있던 무거운 기운들이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가난 귀신에게 쫓기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그 시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한 그 위치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살님들의 삶이 왜 그토록 고단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겠습니다. 보살님, 혹시 집안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냉기가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름인데도 등 뒤가 서늘하거나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웃음소리보다는 다툼의 소리가 더 잦아진 그런 집안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사주와 집안의 터를 보아왔지만 돈나무를 잘못 둔 집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집안의 온기, 운해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산동네,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병원비를 대느라 끼니를 거르는 것이 일상이었고 집안에는 늘 가난의 냄새가 뱄다고 스스로를 탓하셨지요. 그분도 남들 하는 대로 어디서 들은 풍수지리를 따라 돈나무를 현관 정면에 두셨더군요. 돈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셨지만 오히려 그곳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밖으로 쫓아내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보살님, 돈나무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기운을 틔웁니다. 그런데 현관 정면은 집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멈춰서야 하는 명당입니다. 그곳에 나무를 두어 기운을 가로막으면 집안에 터주시는 그 거처를 잃고 밖으로 떠돌게 됩니다. 터주신이 떠난 집안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가난 귀신이 그 자리를 냉큼 차지하고 앉아 들어와야 할 재물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자식이 취업을 해도 빚이 생기고 열심히 저축을 해도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급한 병원비로 돈이 줄줄 샜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보살님의 인생을 옥죄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무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바뀌고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보살님의 집안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잘못된 위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조상님께서 보살님을 구원하시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화분을 옮길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섣불리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릴 정화의 비법을 거쳐야만 묵은 애군을 털어내고 재물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그 공덕을 돌려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의 가정에 다시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칠성님께 빌고 또 빌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보살님들이 겪어온 고통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꽉 막힌 재물운의 물꼬를 터트릴 비방미fam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기운이 반감되니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첫째, 돈나무를 옮길 장소는 무조건 집안의 동남쪽 혹은 현관에서 들어와 거실의 대각선 방향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재물을 불러 모으는 부의 문, 웨alth gate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위치만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화분을 옮기기 전 반드시 소금과 밭으로 나쁜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빨아들이고 밭은 붉은 기운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우선 화분 밑받침에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굵은 소금 3꼬집과 팥 7알을 놓으십시오. 이제 이곳에 재물이 쌓이고 들어온 복은 나가지 않으리라 3번 마음속으로 읊조린 뒤 화분을 그 위에 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가두는 황금 방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돈나무 잎을 닦아주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보살님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돈나무 잎에 쌓인 먼지 때문입니다. 그 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걱정, 한숨, 눈물이 엉겨붙은 한 부위 결정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아침 해가 뜰 무렵, 젖은 수건에 쌀뜨물을 살짝 묻혀 잎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닦아낼 때마다 잎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상상하십시오. 보살님의 얼굴에서 근심이 걷히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요. 단순히 잎을 닦는 게 아니라 보살님의 찌든 인생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10번 반복하여 염송하십시오. 이 소리가 나무의 생명력과 보살님의 간절한 기운을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돈나무 근처에 죽은 꽃이나 시든 식물을 두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기운은 살아있는 재물운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보살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돈나무는 단순한 화분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대운, 다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데 어찌 재물이 담기겠습니까? 보살님, 몸이 좀 고되시더라도 오늘 바로 이 비방을 행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살님의 집안 구석에 숨어 있던 가난의 기운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의 힘으로 인해 겁을 먹고 문 밖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나그네가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의 굴레를 끊어내고 하늘이 점지해준 보살님만의 대운 다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읊어드릴 이 간절한 기원은 칠성님, 칠성님의 가호를 부르는 황금 방패이자 보살님의 가정에 다시는 가난 귀신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결계입니다. 함께 합장하십시오.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가 읊는 이 기원을 따라 하십시오. 우주에 가득한 자비의 빛이시여 오늘 이 집안에 서려 있던 모든 어둠과 가난의 굴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보살님이 흘린 그 눈물이 이제는 제물로 피어나는 꽃이 되게 하소서. 터주신이시여 이 집의 주인이 정성을 다하오니 더 이상 막힌 곳 없이 재물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집안의 공기는 맑게 곳간은 풍성하게 보살님의 가슴 속엔 오직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칠성님의 7별이 이 집을 비추어 삿된 기운은 물러가고 복된 기운만이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보살님, 이제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보살님 곁에서 기운을 닦아드리고 조상님들께서도 보살님의 그 성실함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돈나무의 위치와 정화 비방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보살님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보살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늘도 보살님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도 보살님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보살님의 가정에는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운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수많은 보살님, 거사님들이 함께 이 기운을 나누고 공덕을 쌓을 때 보살님의 재물은 더욱 단단한 황금방패가 되어 보살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오직 복된 기운만이 보살님의 앞날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보살님의 대문 앞에 떠오를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지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보살님들의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동안 짊어지고 오신 짐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뒤치다꺼리에 당신 자신은 뒷전인 채 살아오신 그 세월이 훤히 보입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식어버린 밥을 물에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던 그 모습이 저의 마음을 미어지게 합니다. 남들 다 하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나중에 하며 아끼고 또 아끼셨던 그 마음들이 왜 하늘에서는 외면받고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보살님들을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살님들이 그동안 겪으신 그 고통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집안 곳곳에 서린 탁한 기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좀먹고 있던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운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손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리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보살님의 영혼과 천운을 얼마나 크게 훼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조그만 흔적에 보살님의 생기가 깃들어 있고 그것이 어둠 속에서 떠도는 탁한 기운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살님의 재물운이 왜 자꾸만 새어나갔는지, 왜 애써 모은 돈이 병원비로 자식들 일로 허무하게 사라졌는지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보살님, 이제는 그 낡은 옷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춰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직 저와 보살님만이 존재하는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을 위해 준비한 이 신령한 지혜가 보살님의 삶을 180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은 단순히 운을 좋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정말 귀하고도 무거운 비법입니다. 마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보살님의 앞날에는 이제 칠성님의 가호가 가득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우시고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으니 저를 믿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가 왜 이토록 공들여 쌓아온 복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왜 내 자식, 내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근원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겠지.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절반만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보살님들이 뼈가 닳도록 일하고도 그 재물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이유. 그 뒤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혹시 집안의 구석진 곳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고장난 시계,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이 찬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탁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마의 안테나와 같습니다. 특히 보살님께서 무심코 행하셨던 그 행동 하나가 치명적입니다.
바로 밤중에 깎은 손톱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밤은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깎은 보살님의 신체 일부에는 보살님의 강한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데 이를 쓰레기통에 혹은 방바닥에 함부로 던지는 것은 보살님의 영혼의 파편을 악귀들에게 식사로 대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첫눈을 깎아먹고 재물운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업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집은 보살님의 몸이자 우주의 축소판이다. 집이 어지럽고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정성껏 기도를 올려도 그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맴돌다 사라져 버립니다. 보살님,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지갑은 왜 항상 가벼웠을까요?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에, 며느리 눈치에, 남편의 병수발에 내 몸 하나 챙길 시간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보살님들의 대운이 지금 이 가난 귀신에 의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 귀신은 보살님의 불안함, 보살님의 한숨, 보살님의 그 억울함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하늘이 보살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보살님을 옥죄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이자 터주신을 달래고 칠성님의 가호를 불러오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살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 끝에 서 계셨던 어느 한 분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시면 보살님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 부산 영도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사시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마치 젖은 솜처럼 기운이 다 빠져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며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채소를 다듬고 점심은 갓길에 서서 컵라면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지요. 남편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 몸까지 상했고 자식들은 제 앞가림도 버거워 보살님께 매달려 손을 벌리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 제자리인가? 왜 나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가는가 하며 홀로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무릎은 쑤셔 비만 오면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숟가락질조차 힘겨워하셨지요. 그런데 이분 댁을 찾아가 보니 기운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안방문 뒤에는 오래전 깨진 거울이 방치되어 있었고 주방 서랍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봉지들이 뭉쳐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현관 입구에는 죽은 식물들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살님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밤마다 화장실에서 손톱을 깎고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자 보살님의 복을 밖으로 배설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는 과거의 낡은 습관과 결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운의 흐름을 틔우는 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날부터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묵은 짐을 버리고 소금물로 현관을 닦아내고 밤중에 깎은 손톱은 절대 함부로 하지 않고 종이에 싸서 정성껏 처리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자식이 갑자기 돈을 보내오고 시장에서 가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기적처럼 보살님 차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늘 무거웠던 그분의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을 설치던 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보살님이 저를 찾아 손을 꼭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비로소 제가 사람답게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요. 보살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낡은 사슬을 끊어낼 용기만 있다면 보살님의 인생도 이렇게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보살님께서 오늘 당장 집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 맺힌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귀하고도 간절한 비방을 알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조상님들께서 대대로 집안의 기운을 다스릴 때 쓰시던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액막이 소금입니다. 굵은 천이름을 한 줌 쥐어 깨끗한 하얀 접시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두세요. 이 접시를 안방문 뒤편 혹은 집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두십시오. 이것은 터주신을 달래고 밤중에 들어오는 삿된 기운을 소금의 결정으로 걸러내는 황금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무심코 깎아버린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남긴 그 탁한 흔적들을 이 소금이 깨끗이 정화해 줄 것입니다. 둘째, 정화의 호흡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보살님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보살님의 단전에 황금빛 기운이 차오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몸속에 맺혀있던 한숨과 걱정, 억울함을 밖으로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보살님을 옥죄던 칠성님의 기운이 보살님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집안의 기운 흐름을 바꾸는 배치입니다. 죽어있는 화분,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 짝 잃은 양말, 이것들은 전부 버리십시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의 시작입니다. 현관문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보살님께서 그 길목을 깨끗이 닦을 때 보살님의 재물운도 비로소 길을 찾고 집 안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보살님, 이 비방은 마법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정성이고 보살님의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만 정성껏 행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얼굴에 서린 그늘이 사라지고 자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방을 알려드린 것은 보살님께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정에 칠성님의 가호가 깃들도록 강력한 보호의 주문과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이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탁한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고 하늘의 복을 내 집으로 온전히 불러들이는 황금 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의 목소리에 온 마음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칠성님, 칠성님이시여, 이 집에 머무는 보살님을 굽어 살피소서. 그동안의 고난과 눈물은 이제 모두 거두어가시고 터주신 이시여, 이 땅에 맺힌 모든 삿된 기운을 소금의 전기로 소멸시켜 주소서. 내 몸에 붙은 가난의 끈을 끊고 내 통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틔우게 하소서. 보살님을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황금 방패가 그 어떤 악귀도 그 어떤 불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리라. 보살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거든 창문을 열고 나는 이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보살님의 그 한마디가 우주의 기운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보살님은 이미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십시오. 수천 명의 도반들이 함께 보살님의 앞길을 축원할 때 그 기운은 배가 되어 보살님 가정에 큰 평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마시고 칠성님의 가호 아래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앞날에 찬란한 햇살만 가득하길 제가 이곳에서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